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외부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딱 하나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산설교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지키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담고 있는 그 수준 높은 말씀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행위로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거 행위구원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행위라면 바리새인이 최고 아닙니까?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 아닐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입니까? 자기 스스로 성취한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입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자 이런 마음으로 지킨 겁니다. 복음이 마음까지 침투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율법의 지식만으로는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바꾼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겁니다. 마음이 바뀌자 이제 삶이 바뀐 겁니다. 사랑이 빠지니까 행동이 바뀐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행동인 겁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단어를 언제 사용할까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슬기로운 5처녀 비유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름을 준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 자신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세상의 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매일매일 맡겨진 자기 역할에 기쁨으로 충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 25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성도도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족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의 고난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는 기적만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길을 벗어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인생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이 복된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